저번 달 우리 강의 끝날 때 숙제 내드렸죠. 기억하세요?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엎드리는 마음이 이 시는 경전을 번역할 때 그렇죠. 옳을시, 올바른 도량이다. 이렇게도 바른 도량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왜냐면 이제 왜 10이 붙었다 그러잖아요. 12를 가리자. 그게 이제 시하고 비 아닐 비자죠. 근데 이렇게 10이다. 근데 이 복심, 엎드리는 마음이 바른 도량이다. 왜냐하면 이 고는 무엇이기 때문이다라고 번역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엎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올바로 관하기 때문이다. 볼 관자인데요. 뭘 올바로 보냐면 모든 법을 올바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보시면 크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번역하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엎드리는 마음이 도량이다 라고 했는데 제가 이 문구를 되게 좋아해요. 이유가 뭐냐면 엎드린다라는 건요. 굴종한다, 복종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엎드릴 복자는 한문도 신기합니다. 요 무슨 자죠? 요 앞에 거? 사람이. 요 뒤에 거요. 개견자, 그죠? 사람 앞에서 개가 엎드려 있는 모습을 표현을 한 거래요. 누군가를 존경하거나 스스로의 마음을 낮추거나 이런 것의 근본을, 공통점을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는 상태예요. 이 상태는. 맞죠? 네.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든 간에 아마 공통점은 여러분이 다 이거라고 공감하실 겁니다.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는 상태를 경전에서는 엎드릴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제 이야기를 들을 때 스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면 여러분 복심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듣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때는 자기 생각을 일단 내려놓는 거예요. 복심이 되게 되면 정관제법고 그랬죠. 바르게 어떻게 한다고요? 관한다고, 본다고 그러죠. 근데 이거를 번역을 하면 그냥 본다거든요. 근데 한문에서 본다는 거 다른 글자 또 있잖아요. 보일시, 이거는 이 관자하고는 달라요. 보일시는 내가 노력해서 보지 않아도 나에게 보인 것을 보일시라고 그러고요. 본다라는 말은 다른 글자가 이게 있죠. 그렇죠. 견자가 있잖아요. 볼견. 그러면 경에서 이제 불교에서 이거 두 개를 구분해서 알려주거든요. 관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가 다를까요, 이거? 견은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걸 견이라 그래요. 관은요? 이거는 세상을 바라보는데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지혜로 보는 것을 관이라 그래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걸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유를 제가 들어볼게요. 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담이 있어요. 담. 그럼 여기에 이 뒤에 이렇게 이거 뭐예요? 담 너머에서 연기가 나요. 그러면 그 밑에 뭐 있는 거예요? 보셨어요? 그러려니 정말 맞는 얘기예요. 담 너머에 연기가 나면 넘어가서 불이 있는 걸 눈으로 봐야지 아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담 너머에 연기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 넘어가지 않고 알 수 있을까요? 본 거예요. 이걸로 봤을까요? 요거를 관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지혜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대승기신론이라는 책을 보면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개한테 흙덩이를 던지면 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흙덩이를 쳐다봐요. 깜짝 놀라요. 개한테 돌을 던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는 돌을 던지면 떨어진 돌을 쳐다봐요. 근데 사람은요. 제가 여러분한테 돌을 던졌어요. 그럼 여러분 돌 봐요? 저 봐요? 저를 보죠. 그냥 봐요? 째려보지. 가재미 눈으로 쳐다본단 말이에요. 왜? 원인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지혜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강아지들한테는 그게 있긴 있어요. 그게 많으면 똑똑하다 그래요. 짐승도. 지능이 높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인과의 관계, 원인과 결과를 모르는 자는 결과만 보는 거예요. 개는 흙덩이만 쫓고 사람은 던진 자를 쫓는다고 나와요. 담 너머에 연기가 나면 넘어가지 않아도 그 밑에 불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능력? 관. 제가 설명드리니까 이해가 되시죠? 내 마음 있어요, 없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걸 보는 거예요. 그건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올바른 모든 법을 올바로 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관이라는 말을 왜 견으로 안 쓰고 관으로 썼을까? 이거는 이 모든 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의 주제예요, 이게. 이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법은, 여기서 이 법은 우리들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이의 생각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우리 공부 많이 하시는 스님들, 어른 스님들, 큰 스님들 보면 앞에 가면 막 자기 마음을 다 읽히는 것 같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큰 스님 앞에 가면 제가 평소에 하던 생각, 또 방금 든 생각, 이런 게 다 읽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엄청 긴장하고 그랬었어요. 제가 전에 여기 생명사다리 상담센터에서 거기 어떤 분이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인천 어디에 사시는 분인데, 자, 이름도 모르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이제 그분하고 제가 상담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상담을 한 일지가 적혀 있고, 그분하고 통화도 했는데, 이상하게 그분은 일지 뒤에 이만큼 경찰서에서 온 무슨 서류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제 내용이, 그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이분이 남편을 의심을 하는 거예요. 뭘 의심하겠어요? 바람 필까봐. 거기 단독 주택이었대요, 자기 집이. 그래서 그 주택을 내려가갖고 골목으로 가면은 주차된 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의 번호판이 뒷자리가 4자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만약에 번호잖아요. 그러면 이거 2개를 더하고요. 이거 2개를 곱하면은 자기 결혼기념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걸 보고 이건 협박이다. 그럼 남편을 계속 의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을 왜 의심을 하게 되냐면 이 부부가 사내 연애를 해갖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부인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결혼과 동시에 남편은 그 직장을 다니니까 그 직장에 있는 직원들을 이 부인이 대충 다 알잖아요. 근데 거기에 젊은 아가씨가 있었나 봐요. 걔하고 바람이 났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차된 차를 번호판을 보면 결혼 기념일이 나오는데 이거는 일부러 갔다는 거다. 냉장고 문을 열잖아요. 그러면 반찬통의 배치가 달라져 있대요. 내가 넣었을 때하고 반찬통 배치가 달라졌대요. 그리고 반찬통도 약간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 냄새를 맡아보니까 이거 뭔가 좀 내가 한 음식인데 이거 뭔가 다른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반찬통을 들고 부천경찰서 맞네. 부천경찰서를 가서 거기 의뢰를 해. 독극물 검사를 해달라고 의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형사들이 하는 얘기가 해달라고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무슨 사건이 있어야지 하는 거고 이거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죽기 살기로 쫓아가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정황을 계속 설명한 거예요. 이것도 설명을 했대요. 그래서 그분 뒤에 붙어있는 그 경찰 조서, 그 조서였던 거예요. 그 조서를 다 읽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런 얘기가 쭉 써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을 갔다가 돌아오면은 창문이 요만큼 열려있대요. 난 분명히 닫고 갔는데. 이거는 그 창문을 열고 독가스를 주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사가 가세요 하다가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게 달라붙어갖고 독극물 검사 해달라 그러니까 결국 해줬대요. 그게 뭐 비공식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해줬대요. 그리고 아무 결과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불러가고 경찰서에서 자, 어머니 보세요. 아무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독극물도 없고 다 조금 스스로의 상상이, 스스로의 의심하는 이 상상이 좀 지나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너도 남편한테 돈 먹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그러면 이분을 이제 설득시켜 보세요. 아니라고. 남편이 결백하다고 설득시켜 보세요. 어떻게 해야지 이분을 이해 납득시키죠? 나는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계속 의심을 해. 이 사람은 어떻게 이해시키죠? 못 시켜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무언가를 그렇다라고 생각해서 믿는 힘이 얼만큼인 줄 아시겠어요? 근데 어떻게 여자가 좀 심했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한테 드실 줄 모르지만 우리가 부처님 앞에 가면, 예수님 앞에 가면 우리도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저는 스님들 다 뭐라 그랬냐면 이제 스님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쉽게 돈 버는 사람들이라고. 그냥 그런 게 다 불교야. 그런 게 다 기독교고 목사님들 직업이지 무슨 성직자가 어딨어.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한 거를 스스로가 바꿀 수 있는 날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길을 걸어갈 때 이걸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저희 스승님은 손전등과 같다 그랬어요. 손전등은 탁 켜면은 어디가 비춰집니까? 앞이 비춰지잖아요. 그러면 손전등이 손전등을 비추는 손전등을 보셨어요?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다 분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을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가 바라보긴 정말 힘들어요. 그게 바로 내가 세상을 어떤 견해로 바라보는지를 거울에 비추듯이 비추어 보는 거. 조견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견, 관, 조 이런 말들을 과연 글로 풀어갖고 제가 교재를 만들면 이 교재가 몇 페이지짜리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글로 읽게 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걸 여러분이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복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똑똑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저는 복심이라고 생각해요. 생각이 없는 상태는 진정 행복할까? 스님들이 제자를 키울 때 스님들의 훈육법이 있어요. 저는 참 세상에 많이 알려줬으면 해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님께서 해봐라 라고 얘기하시면은 무조건 해봐요. 근데 답을 잘 안 줘요. 스승님이. 그런 거 아시죠? 그런 문화. 예. 이걸 한번 해봐라. 이건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답을 잘 안 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시지?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거를 불교용어로 뭐라 그래요? 예? 화두. 그렇지. 화두라고 하잖아요. 답을 잘 안 줘요.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거는 답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을 주기 위해서 답을 잘 안 주거든요. 이 젊은 스님이 한 분이 그 당시에 유명한 스님을 찾아가서 저를 제자로 좀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 알았어. 너 내가 시키는 거 할 수 있어?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고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 가서 집에서 목욕하는데 절대로 원숭이 생각하지 마. 그럼 내가 제자로 받아줄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스님이 가서 목욕하는 내내 무슨 생각했을까요? 원숭이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확히는 어떤 생각? 그렇지. 원숭이 생각을 하면 안 돼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이게.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있고요. 나라는 게 있고요. 이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 그래요. 행위의 주체인 거예요, 이게. 나 말이야, 나, 주체. 주체가 있고 이 주체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한다? 생각을 한다. 이렇게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배웠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불교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불교에서는 내가 있고 내가 생각을 한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사실은 이 논리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생각을 해도 우리 여기에도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을 하는 거면 생각은 나예요, 아니에요? 아니어야죠. 그죠? 맞아요. 내가 있고 내가 이 생각도 하고 이 생각도 하고 이 생각도 하고 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은 생각은 내가 만들어낸 거지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은 이렇게 하면서 개념은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생각을 나로 삼는 연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하루에 몇 종류나 되겠어요? 수도 없잖아요. 그걸 다 나로 삼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거지. 이제 널뛰기 시작하는 거지, 마음이. 근데 불교에서는 내가 있고 내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면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진짜 그러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여러분 똑똑하니까. 내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언제만 존재하는 줄 아세요? 생각할 때만. 여러분한테 생각이 없어지는 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지. 잠잘 때. 1번 잠잘 때. 이거 외우라고 알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확인해 보라고. 내 스스로 하고 지금. 나 정말 잠잘 때 내가 있어. 나는 잘 때 잘 자고 있구나.
깊이 푹 자고 있구나 하는 내가 있다. 저하고 깊은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심각한 병이 있는 거예요. 잠잘 때는 내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깨어있다가 내가 잠들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깨어났다가,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깨어있다가 내가 잠든다. 근데 아니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생각이 사라질 뿐이에요. 그러면 생각이 있을 땐 뭐가 있다? 내가 있다. 그러면 생각이 사라지면 누가 없다? 내가 없다. 맞아요? 틀려요? 네. 여러분 잠든 거는요, 생각이 잠든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도 없어지냐면 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할 때만 이 생각의 내용에 따라서 얘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맞죠? 정말로 진정한 내가 있다면 나는 변하지 않고 있어야 돼요. 근데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변하지 않는 나는 없다 그랬죠. 맞죠? 이건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아트만이잖아요. 변하지 않는 나는 없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내가 있고 그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낸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은 생각할 때만 있어요. 그래서 슬픈 생각이 일어나면 어떤 내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제가 나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평생을 살아왔어요.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래도 잘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우당탕탕 하긴 했지만 잘 살아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앉아 계셨어요. 근데 굳이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굳이 이거를 증거를 막 들이대면서 여러분한테 내가 없음을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호사님? 왜 굳이 이렇게 어렵게까지 얘기를 해나가면서 이렇게 막 장소 빌리고 힘드셨잖아요, 장소 빌리는 거. 왜 제가 굳이 내가 있다고 해도 잘 살았는데 왜 내가 없음을 왜 설명할까? 그게 답이라서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얘기예요. 그게 진실이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라서. 여러분 잘못 살아왔으니까 잘 사세요가 아니고요.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건요. 생각이 있을 때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어떤 것이 일어나냐에 따라서 나는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번에 제가 그 얘기 했나? 강의 때? 잘 모르겠는데요. 이 나라고 하는 거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살고 있는 나라는 기분 있잖아요. 나라는 기분. 이거 멈춰 있어요? 변해요? 변하죠. 이게 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제. 살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우여곡절을 막 다 겪고 산전수전 겪고 나니까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제발 아무 일도 없는 내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기쁜 일도 귀찮고 슬픈 일은 더 싫고 이제 좀 널뛰지 않는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생각이 가냐면 얘가 많으니까 힘들구나. 그럼 뭐가 없으면 편하겠다? 생각이 없어지면 편하겠다. 그렇지. 생각이 많으면 번잡한 내가 생기니까 생각이 없어지면 어떤 내가 생기겠다? 편안한 내가 생기겠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생각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줄여서 편안한 내가 되는 게 이 공부의 목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라는 것은 원래부터 있는 나라는 거는 없더라. 없더라. 이걸 불교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무아라고 얘기해요. 나라는 건 없다고. 그러면 스님, 내가 없으면 지금 이 얘기를 듣는 나는 뭡니까? 맞죠? 내가 없으면 지금 제 앞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당신은 누굽니까? 이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나는 언제만 있다고요? 생각할 때만. 그러면 이 얘기를 듣는 나는 언제만 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있을 때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을 때는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생각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어. 나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될 거야. 그리고 이 앞에서 제가 나갈 때 항상 인사하잖아요. 그럼 인사하면 감사합니다 이러고 지극정성으로 인사하고 딱 나가자마자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화가 와, 문자가 와 있어요. 어디 있는데 아직도 안 들어오냐 집에. 이러면 난 좀 이런 거 좀 듣고 살면 안 되냐 이러고 생각이 나를 만들기 때문에 저하고 여러분이 같이 이야기 나눌 때는 저와 나누는 생각에 의한 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가서 다른 세상을 보고 불편한 사람을 보면 또 어떤 내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이 법칙을 우리는 어떻게 깨할 거냐 이거예요.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온 세상에 보만 스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저하고 살면. 맞죠? 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닌데.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아니, 힘든 세상을 보면 힘든 생각이 일어나고, 그러면 힘든 나 일어나고, 그러면 이거 여기서 제가 탈출할 수 있는, 이 논리를 깰 수 있는 건 없네요. 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아, 나가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이거는 제가 표현을 나간다라고 표현했지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생각이 있을 때만 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이 없으면 나라는 건 사라져. 그래. 그러면 이 생각이 어떤 게 일어나냐에 따라서 내가 계속 달라진다고? 수많은 내가 있다고? 그럼 이 전부가 다 내가 아니란 얘기잖아. 이해가 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여러분이 기쁜 생각이 들어서 기쁜 내가 생겼을 때 이거 나로 삼을 거야, 안 삼을 거예요? 이게 수행의 시작이에요. 이게 이 공부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절대로 그걸 나로 삼으면 안 돼요. 그래서 좋아서 날뛰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주장할 때 그때 나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믿는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생각은 내가 될 수 없습니다. 생각은 여러분에게 반짝하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그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하는 나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게도 이 생각을 할 때는 이 나하고 생각하고 궁합이 엄청 잘 맞아요. 그래서 이 생각이 전 우주에서 가장 똑똑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투자하셨잖아요. 저기 막 주식으로 돈 날리고. 왜? 그 생각을 할 때는 이 생각이 절대적으로 맞는 것 같은 내가 생겨난다니까요.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초반에 그랬잖아요. 스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생각이 맞습니까? 스님, 이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까? 이 생각대로 결정하는 게 올바른 걸까요? 라고 여쭤볼 스승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스승님은 무슨 일을 해주냐면 이 생각을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3의 입장에서 이 나라는 존재에게 하나 갖다 대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뭐? 거울. 그렇지. 거울을 갖다 대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나라는 모습을 처음으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네? 내가 지금 표정이 이러네? 내가 몸가짐이 이런 애를 거울 보고 알듯이 내가 지금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네를 발견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스승의 역할이에요. 나라는 것과 생각이라는 것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할 때는 이 나라는 것은 쉽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거 그러면 생각이 없으면 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여러분이 잠잘 때 생각이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경에는 이렇게 안 나와요. 이것도 나와요. 근데 이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를 이제부터 분석을 하기 시작해요. 이건 정말 대단한 도전이에요. 누구도 이 생각이 그 생각 올바른 것 같아. 그 생각 좋은 것 같아. 그 생각대로 하면 성공할 것 같아.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는 평가를 합니다. 누구나. 근데 이 생각이 무언지에 대한 연구는 글쎄요. 누가 했을까요? 근데 불교에서는 이 생각에 대한 정체를 밝혀내기 시작해요.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 생각은 어디서 오느냐예요. 생각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생각은 신기하게도 만났을 때만 일어나는데요. 만나기 전에 그 생각이 어디 있었지? 를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기억. 그러면 기억에 있던 걸 제가 끄집어 오는 거예요. 반갑다는 걸. 모르는 사람하고 만났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처음 보는 사람이 오해를 해갖고 저한테 험담을 했어요. 그럼 기분이 어떻게 돼요? 나빠지죠. 이 기분 나쁜 거 어디서 왔죠? 네? 없는 데서. 그 사람한테서 온 것도 아니고요. 나한테서 온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온 거라면 내가 잠들어 있을 때도 기분 나빠야 되잖아요. 그 사람 내 앞에 있으면. 아니에요. 나하고 만났을 때만 일어나는데 도대체 이거 어디서 온 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특징이 있어요. 우리 생각이라는 걸 참 많이 존중하고 살았는데 이 세상에는 있다라고 하는 게 6가지밖에 없거든요. 색깔, 그 다음에 소리, 그리고요. 그렇지. 냄새, 맛, 감촉, 색성, 향미, 촉이라 그래요. 이 세상을 구성하는 있다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5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6번째는 뭐냐면 이름이 있어요. 이름. 뜻이 있어요. 뜻. 그래서 이거는 뭐 하는 거냐? 전화하는 거다. 유튜브 보는 거다. 저는 몰랐는데 이거 병이 있다면서요.
자기 전에 이거 휴대폰으로 얼굴 한 3대 맞아야 잔다면서요. 난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이렇게 쳐다보다가 놓친다며요, 잠들어서. 그래서 얼굴 한 3대 맞아야 된대요, 이거를. 자기가. 그리고 신기한 게 치과보험 있잖아요. 치과보험에 이걸로 앞니 깨진 건 보장은 안 해준대요. 어쨌든 이것은 이제 전화하는 거, 유튜브 보는 거 이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6번째.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근데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앞에 5개의 특징이 전부 다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거를 색성향미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있다. 있다라는 것의 기준이에요. 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어떤 여성을 한번 만났는데 엄청 이뻐. 엄청 이뻐. 근데 목소리도 너무 예쁘고 너무 예쁜데다가 이거 난 그런 사람 처음 봤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어디서 봤는데? 그건 모르겠어. 그럼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이게 경에 나온 얘기예요.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있긴 있는데 색깔이 없어요. 있는데 색깔 없는 거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예, 공기는 그렇지. 색깔이 없지만 있네. 근데 그러면 공기는 색깔 말고 딴 걸로 증명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감촉도 있잖아요. 공기는 이렇게 하면 움직이면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색깔도 없어. 소리도 없어.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감촉도 없는데 있다 그래 누가. 그럼 여러분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예요? 그거. 보만 스님 얘기하면 믿어요? 우리의 생각을 볼까요? 우리의 생각은 색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소리는? 없어요. 냄새, 맛, 감촉? 만져지지도 않아요. 없어요. 우리 생각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생각이란 논말이에요. 맞아요. 생각은 이것도 생각하고 이것도 생각하고 냄새도 생각하고 맛도 생각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생각이라는 것에는 다 담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이라는 놈은 무슨 색깔이냐. 빨간색을 생각하면 생각이 빨개지나요? 아니잖아요. 생각이라는 놈은 무슨 색깔이지? 무슨 소리지? 무슨 맛이지? 무슨 냄새고 무슨 촉감이지? 생각이라는 것은 이 5가지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5가지를 다 느낄 수 있고 다 담을 수 있어요. 이게 생각이라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생각이라는 놈은 있음이에요? 아니면 없음이에요? 분명히 이 기준으로 보자면 있다고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불교에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지만 이 생각 자체는 있음의 영역에 들어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기한 것을 불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경전 중에 묘법, 연화경, 묘법, 아까 법 나왔었죠? 정관제법고 할 때 법, 묘법, 연화경이라는 거기에 묘가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닌 우리 생각의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걸 가만히 보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득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생각이라는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려고 제가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 슬픈 생각이 일어나도 야, 그 생각 줘봐. 아니야, 슬픈 사연은 기억이 나지만 그 사연을 생각하고 있는 너의 생각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저를 보고 아까 반갑다 그랬잖아요. 고사님 반가웠죠? 그 반가움 줘보세요. 주셨어요? 달라니까 이러시는데? 못 주잖아요. 느껴지기는 하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꼭 기억해 주세요. 같이 해볼까요? 느껴지긴 하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의 정체는 느껴지긴 하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부디 제가 부탁드리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에 고통스러울 때, 생각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이 생각을 꼭 해주세요. 분명히 이 생각 느껴지긴 하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것의 모습을 보니까 색깔, 소리, 냄새, 막 감촉이 하나도 없네, 이거는. 그러면 없다고 해야 되는데 없다고 하자니 지금 이렇게 생각하잖아. 상대방의 생각도 느끼잖아. 그럼 이 생각은 느껴지긴 하지만 바꿔 얘기하면 작용은 있지만 존재는 아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그래요. 작용은 있지만 존재는 아니다. 느껴지긴 하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을 이제 새롭게 바라보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똑같이 생각하는데 이 생각에 무게를 줄여나가는 과정이에요. 생각에 뭐를 줄여나간다고요? 무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돌이켜보니까 나의 생각을 조견,
비추어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생각의 내용이 아니고 이 생각은 있는 건가? 아니에요. 색깔이 있나? 없어요. 그럼 이게 과연 있음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네. 이건 있는 게 아니네. 생각은 느껴지기만 하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생각의 재료가 뭘까? 이거를 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아까 그랬잖아요. 반가움 어디서 나오냐니까 몰라요. 그죠? 이거를 생각은 나온 자리가 있긴 있죠. 어디서 나오냐. 제가 저번에 얘기했어요. 제가 박수 치면 소리 난다 그랬죠. 소리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렇죠. 소리가 소리 없는 자리에서 오듯이 생각은 생각 없는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바로 증명해 볼까요? 방울토마토. 생각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어디서 나왔죠? 없는 데서.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제가 계속 지금 뭘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의 정체를 여러분한테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아, 난 생각이라는 게 정말 있다고 생각해서 내 생각이 정말 존재한다고 생각해서 화가 나면 이 화가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화의 색깔이 뭐냐? 소리가 뭐냐? 냄새가 뭐냐? 이러면 아니 이런 거 아니지. 이렇게 생긴 건 아니지. 그러면 있는 거야? 아니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느껴지긴 하잖아.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여러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생각의 재료를 한번 볼까요? 재료? 어디서 왔죠? 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생각 없는 데서 왔다고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생각은 생각 없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이 나온 자리를 뭐라고 하느냐? 무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선을 하시는 스님네들께서 이 무념무상의 얘기를 많이 하세요. 생각 없는 자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스스로의 생각을 자꾸 줄여나가서 생각 없는 자리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아까 그랬죠. 생각이 없으면 뭐도 없다고요? 나도 없다고. 그러면 나는 무념무상의 상태, 나는 생각이 없는 상태를 봤어 이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본 내가 남아있는 거예요. 무념무상을 본 내가 남아있고 봤다라는 생각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진짜 생각이 없어지면 뭐도 없어지냐면 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잠드는 거예요. 무념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무념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핵심이에요. 여러분 보고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 나 이 생각 때문에 너무 머리 아파.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하면 아까 원숭이 꼴 나는 거예요. 원숭이 생각만 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출가해서 전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직 스승님과 우리 선배 스님네들과 함께 대중생활을 하면서 그냥 공부한 게 다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요. 저는 이거를 듣고 정말 행복했어요. 자유롭다라는 말 있잖아요. 자유롭다. 이거 불교 용어인 줄 아시죠? 자유는 불경의 자유자재라는 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스스로자에 비롯될 유. 나에게서 비롯되어서 자재. 누구에게만 있다? 나에게만 존재한다. 이 얘기가 불교에 나온 자유자재예요. 프리덤이 아니에요. 자유라는 말이. 경에서는. 어쨌든 저는 이 얘기를 듣고 큰 해방감을 느꼈어요. 정말 큰 해방감. 그리고 그 해방감은 그냥 말로 표현하면 어떤 거냐면 아, 나 이제 어떤 생각이 와도 난 두렵지 않아. 라는 기분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 얘기만 하면 여러분은 아유 잘난 척 하고 있네. 참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과정을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하고. 왜 그 생각이 들었는지를 제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큰 스님께서 손을 붙잡고 쫓아와라 이렇게 해서 데려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른의 손을 붙잡고 가면은 그 광경을 봅니다. 그 맛을 봐요. 근데 이제 어른이 손 놓고 혼자 가봐 이러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갈 때까지 연습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지금 저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여러분 손을 잡고 가는 그 길을 여러분은 굉장히 낯설게 느끼실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거든요. 생각을 어떻게 해야 칭찬받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연습했어요. 우리. 근데 그게 아니고 생각의 재료가 뭐지를 누가 생각해 봅니까? 이 세상에서. 언제 그 생각을 하고 있어? 생각하기도 바쁜데. 근데 이거는 잠깐 멈춰서 하는 거예요. 잠깐 우리 섭시다. 서고 내가 지금까지 타고 왔던 이 차가 무슨 차인지 볼까요? 내가 타고 왔던 이 배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볼까요? 처음으로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써먹고 살아왔던 이 생각이라는 것이 무슨 재료로 만들어졌고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며 이것의 근본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배워보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생각을 가지고 써먹고 살아도 늦지 않잖아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가장 가슴을 맞대고 나눠야 될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것을 분석한다 그랬잖아요. 이 분석하는 게 뭐하러 그걸 분석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사라지면 행복할까 그랬죠. 그죠? 이제 여기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이 사라지면 행복할까요? 왜요? 그렇지. 됐어요. 네. 오늘 잘 받으셨어요. 네, 오늘 강의 잘 들으셨어요. 정답을 얘기하셨어요. 생각이 사라지면 행복한 나도 사라지는 거예요. 참선을 하면서 생각을 바라보세요. 생각을 주저앉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가르침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대단한 세계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야, 진짜 생각은 근거 없는 데서 나오네.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절실하게 느끼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야, 생각은 정말 근거가 없네. 그럼 나한테 일어나는 이 생각 존중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육의 방법인 거예요, 그거는. 생각이 없는 상태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불교에 대한 이미지를 딱 떠올리면 자꾸 참선하면서 아무 생각 없는 걸로 들어가는데 우리 천우정 회장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불교는 뭐라 그러셨죠 아까? 힙한 거라고요? 이 세상을 앞서 나가는 거라고.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인도의 당시에는 다 왕자들이었어요. 크샤트리아의 자제들이 출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이걸 배우느냐? 아닌 거죠. 저는 지금의 젊은 사람들도 반드시 배우고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불교의 가르침을 들으면 오늘날의 과학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맞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걸 먼저 배우고 나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한테 저는 제 주말마다 상담해 주거든요. 고등학생들. 하도 저한테 이 세뇌를 당해갖고 걔네들은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면 그 생각 어디서 온 거야? 그럼 생각 없는 데서 바로 나와요. 앵무새처럼 떠들어요. 그걸 알고 세상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경쟁에서 밀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경쟁해도 하나도 힘들어하지 않아요. 안 힘들어요, 걔네들은. 왜냐하면 힘들다. 힘든 거는 왜 힘드냐면요. 진지할 때 힘든 거예요. 진지하면 힘들어집니다. 근데 진지하지 않으면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일화가 있냐면 스님이 한여름에 길을 걷다가 나무 밑에서 앉아서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그때 밭에서 농부가 소를 부리면서 밭을 갈았대요. 그 쟁기 위에 올라가잖아요. 아세요? 보셨어요? 올라가야지 이제 무게가 실려서 땅이 깊이 파이니까 올라가서 이제 소가 끄는 걸 타고 가니까 스님이 와 재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농부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너가 와서 한번 해보라고. 이 뜨거워 죽겠는데 뭐가 재밌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스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너 올라가서 거기 나 해야 돼. 오늘 좌선해야 되는데 너 가서 나랑 하루 바꾸자. 누가 행복했겠어요? 스님이 훨씬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진지하지 않거든요. 스님은 농사를 망쳐도 괜찮아. 내게 아니니까. 근데 이 농부는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으려니까 죽겠는 거예요. 죽을 맛이에요. 진지하지 않으면 뭐든지 즐겁습니다. 진지함만 빼면. 근데 어떻게 해야 진지해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 생각이라는 것이 정말 근거 없이 나왔고 무념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건 재료가 없는 거다. 재료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달라 그래도 여러분 못 주는 거고요. 이런 것들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는 데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살면 여러분 진지하지 않을 수 있어요. 큰 거를 여러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첫 번째로는 내 생각부터 내게 일어나는 생각, 나에게 일어나는 감정부터 여러분이 잘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노예가 되지 않나, 빠지지 않나, 진지해지지 않았나 그걸 바라보시고 그랬다면 얼른 돌아보셔야 돼요. 처음에 제가 그랬죠. 생각이 심각해질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주문을 알려드렸는데 생각은 어떤 거? 느껴지기는 하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얼른 주문을 외우셔야 돼요. 누군가가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해서 확 꼬이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거. 확 속이 상하는, 뒤집어지는 그 느낌을 딱 받았을 때, 아유, 저거를 내가 언젠가 복수해. 이게 아니고, 얼른! 이 기분 말이에요, 이 기분. 이거 느껴지긴 하지만, 있는 건 아니야. 저 얘기 듣기 전까지 없었잖아. 그러면 좀 있으면 어떻게 될 거야, 이거? 사라질 거야.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그걸 놔줘요.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그거를. 자기 전에도 생각나. 이불 덮고 있는데. 어우, 약 올라. 저도 해봤어요. 소리는 사라졌는데 나는 아직 그걸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느껴지긴 하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제 결론은요. 바로 생각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을 똑같이 다 하면서도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 그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확인하려면 자꾸 맞춰보셔야 돼요. 아, 정말 그런가?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름해서 수행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석가모니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성도하시고 나서 마왕 파순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부처님, 당신 얘기하시는 거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들으려고도 안 하고요. 하나만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 파순이라는 마왕이 나타나서 하나만한 거에 힘들어요. 근데 그 얘기가 끝나고 나니까 범천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이 땅에도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거대로 수행하려고 하는 선근을 심은 착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부디 그분들을 위해서 법문을 가르침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파순이 다시 나타나서 야, 됐어. 조용히 해. 너가 할 거 아니잖아. 부처님, 하나 많아요. 힘들어. 못 알아들어요.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경에 나와요.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비방합니다. 그 범천이 또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나 간청을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천이 3번 간청을 했다 그래서 범천 삼청이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 범천 간청, 간절하게 청했다라고 해서 간청이라고도 합니다. 부처라는 건 깨달음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해주신 얘기가 불자들에게, 중생들에게 너의 생각이라는 거는 너가 될 수 없다라는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다 경에 나오는 얘기니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 당신한테 일어나는 생각은 나로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다 부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성도하고 나서 야, 이걸 알아들을까? 너무 힘든 일인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곤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정말 피곤한 일이다, 이거는. 이 이야기를 차근차근 납득시켜서 들려주기에는 너무 피곤하고 아까 저 보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만 바보가 되는 세상인 거예요. 너무 피곤한데. 이 생각, 요 생각에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 그렇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니야. 분명히 들을 사람이 있을 거야. 이 안에도 이거를 간절히 듣고 기뻐하고 수행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 생각은 나예요, 남이에요? 남이에요. 나 아니에요. 거기에 범천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모르는 분들은 이걸 신화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법칙을 설명한 거라고 보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수도 없는 마왕 파순 이거 특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수도 없이 일어나서 여러분한테 얘기할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그동안 다 내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내 생각이라고 믿으니까 스님, 제가 나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와갖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 이 죄를 사해 주세요. 생각은 너가 아닌데?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그래, 넌 이렇게 참여했으니까 오늘 밤에 1080배 하면 그 죄가 모두 없어질 거야. 이거는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때 뭐라 그러겠어요? 올바른 스승이라면 그분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나쁜 생각을 많이 지었어요.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지. 나쁜 생각 갖고 와봐. 생각은 너가 아니야. 지나간 거야. 너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그래서
맞네. 생각은 내가 될 수 없네. 그러면 그래 나쁜 생각이 내가 될 수 없으니까 앞으로 계속 나쁜 생각 해야지 이럴까요? 안 그래요. 그럼 착한 생각은 그것도 너가 될 수 없어. 모든 생각을 그치지 않아요. 똑같이 하지만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을 알려줄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 스스로에게도 이런 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저도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정말 피곤하다, 오늘 힘들다 그러면 오늘 쉬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강의 말고 저희 절에서 하는 일정들도 아니야, 그래도 해야지. 저도 이렇게 수많은 생각이 일어나요. 근데 부처님께서 누구 손을 들어줬어요? 마지막에. 그렇죠. 그죠? 저는 그것도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니야, 무한은 무조건 남들보다 빨리 뛰는 게 이기는 거야 라고 문득 나도 모르게 그런 옛날 습관대로 생각이 일어날 거예요. 나라는 것을 존중하지 않으면 억울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일어나는 파순이에요. 절대로 그걸 나로 삼지 마시고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이 내 마지막이라면 내 마지막 모습은 참 아름다울 것 같아.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꼭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발자국을 남기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